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로 동역자가 됐는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했습니다. 동역자,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한 걸 보면 동역자는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고 고통과 아픔과 부족함과 불안과 어떤 괴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동역자입니다. 허물없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서로가 잘못을 공개하면서 거울 삼고 진실하고 솔직해지는 공감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하는 어떤 겪으면서 서로가 발전하고 성숙하고 깨닫는, 그러면 이제 서로 신뢰하고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갖고 서로가 권면해도 서로 자신이 잘못을 먼저 보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그래서 그랬구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그런 적대감, 미움, 부정적인 기운이 사라지면서 심리적 안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솔직해지죠. 그러면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되면서 어떤 창의력, 새로운 기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호감,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기운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서로 과거의 상처나 응어리가 없이 양심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 관계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디모데는 이게 표현은 그리스어로 디모테오란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주고 보람을 주는 자라는 단어를 썼 내용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약점이 많았습니다. 부족함도 많았고 마음에 약해서 심신이 약해지고 쉽게 상처받고, 뭔가 누가 뭐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분노로 내고 소심하고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굉장히 책망을 하고 스트레스 주는 아주 나약한 어떤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자기 나약함을 소화하면서 그것을 이제 승리하니까, 나약함을 소화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영화로웠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게 자기의 어떤 불안과 문제점을 소화할 때 두려움을 소화하면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애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사랑받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란 단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지금은 나약한 걸 되게 싫어하고 부족한 걸 되게 싫어하고 부족하거나 약점이 있으면 되게 불안해서 공격성이 생깁니다. 난 잘했어. 나는 올해 시집이 잘 따지고 그래서 나약한 걸 굉장히 나쁜 거로 평가하게 됐죠. 그래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잘난 것을 과시하면서 나약하고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열등한 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럼 누구를 자꾸 부정하게 되고 근데 이런 성질이 굉장히 강한 성질인데 어떻게 니고데모는 자신의 나약함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 겁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나약함을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은 니고데모에게 전했을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사도 바울의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를 존중했다는 겁니다. 공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를 존중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나약함과 불안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서 잘못이란 나약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가 잘못과 악과 나약함과 불안을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누가 잘못을 고백하는 건 무섭지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잘한 걸 얘기하면서 상대를 부정하는 그 자기 잘못을 숨기고 포장하는 성질이 강해서 왼수관계, 자존심의 기싸움 관계가 됩니다. 그게 동역자 관계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자녀는 상대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무시합니다.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상대가 난 이런 문제가 있어. 난 이런 잘못이 있어. 실수 있어. 난 이렇게 나약해. 나는 이렇게 열등해. 라고 고백했을 때 사단의 자녀는 너 그렇지. 그러면서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하다가 자기 잘못을 숨기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동역자 관계가 아니라 왼수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속은 불안하기 때문에 난 잘했다 말하고 싶고 넌 잘못됐지 라고 생각하고 싶어지는 그러면 제멋대로 판단하는 자기 느낌에 맹신하고 자기 어떤 자존심에 맹신하면서 조심성이 없고 제멋대로 주장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서로가 공감대가 아니라 왼수관계가 분열관계가 되죠. 시시비 따지는 관계가 됩니다. 잘잘못 따지고 난 잘했고 넌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라고 따지는 관계가 됩니다. 우열관계가 되고 상대성 관계가 됩니다. 근데 사리분별이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심술과 시비와 고약한 성질이 생기죠. 쉽게 거슬리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상대 말 하나하나가 시비가 걸리고 그러면 심리적 안정이 안 되고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상대가 사랑을 100을 줘도 1도 못 느끼는 불감증에 빠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니고데모도 자기의 나약함을 서로 공감했고
그래서 서로가 동역자 관계, 서로가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나눌 수 있었고, 서로가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진단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처 대응 능력이 생기면서 지혜가 나왔고, 그 서로가 주고받는 게 많으니까 은혜받았다, 사랑받았다. 상대가 작은 것 하나에 도움을 줘도 백을 느끼고, 행복과 즐거움 속에서 생사고락과 허물이 없는 관계, 서로 나누고 싶은, 이게 진짜 사랑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서로가 잘못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죄인으로서 왔습니다. 예수님도 잘못과 악을 잘 사용했던, 자기 잘못을 잘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죄와 잘못과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니고데모의 나약함과 잘못을 공감하게 했고,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랑이 나오면서 회개하게 되지요. 그러면 내가 불안과 두려움과 나약함을 회개하면서 생각을 키웁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양심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건강해지면서 이성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마음의 힘을 키웁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사랑했구나, 서로 고백할 수 있고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고 허물이 없는 관계가 되면서 디모데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악의 죄, 잘못, 나약함을 공감대를 가지면서 진짜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교회 성도 사이에 서로 잘못을 공감하게 되고 부족함을 공감하게 되면 자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감정이나 불안에, 두려움에 불쾌시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그것이 그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이성적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창의적과 새로운 아이디어, 마음의 기운을 만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자의식이 없어요. 자기 잘못을 감추고 잘한 걸 공감대를 가지려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칭찬하고,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요, 잘했어, 잘한 걸 칭찬하고 잘한 걸 주고받으려고 할 때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지고 나약해지며 심신이 나약해지죠. 우리는 서로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잘한 걸 나누려고 하지요. 그러면 기싸움하게 되고, 자존심 세우면서 난 안 그랬어, 내가 그랬지, 부정적인 성질에 자의식이 약해지지요.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고 양심이 마비되고 생각이 굳어지면서 마음의 기운이 없어서 감정에 치우치는 겁니다. 난 잘못 없어, 너 잘못이지. 그래서 스스로가 자의식이 없고 문제의식도 없다 보니까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지면서 극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실망과 낙심 속에서 사례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자기의 느낌에 맹신하니까 문제가 어떤 생길 때 감당할 힘이 없고 심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내 인생에 어떤 고통과 아픔을 나눌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고락, 아픔도 슬픔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고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긴장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진심을 내놓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공감대를 만들 수 없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거에 내가 어떤 상대의 사랑을 1도 이해 못하고 그때 아버지가 그랬지, 그때 엄마 그랬지, 부모가 상처가 준 건 10%도 안 되는 내용을 90%, 100% 생각합니다. 그럼 스스로 지옥되는 거지요.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면의 불안과 스트레스과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극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난 잘해야 돼, 똑똑해야 돼, 우월해야 돼라는 강박증에 심술이 생기고 고약하고 상대를 괴롭히는 성질이 강해지지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우리가 대화할 때, 부부 대화나 부모와 자녀와 또 성도와 대화할 때 서로가 잘못을 고백을 잘 안 됩니다. 내가 잘했어 라고 하고 싶죠. 내 말이 맞지, 내가 틀림이 없어, 내가 맞아 라고 주장하고 싶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과 공감대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쌓이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악과 부족함과 불안과 디모데의 나약함과 불안과 공감대를 가져지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느껴지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악과 어떤 희생과 고통과 어떤 진리를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했듯이 디모데도 자기의 부족함을 사도 바울의 부족함 통해서 공감대를 갖게 됐죠. 소화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와 나 자신에게 못난과 악과 불안을 공생할 수가 있지요. 그럼 내가 왜 불안한지, 왜 내가 악해졌는지, 왜 잘못했는지 분석하게 되다 보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생각을 키워지는 성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불안은 계속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평생 불안과 두려움과 심신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어떤 걱정과 불안은 이건 이겨낼 수가 없지만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왜 불안하지? 그 이유를 찾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불안과 나약함을 이겨내고 나와 나의 죄, 나와 나의 나약함과 불안과 공생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했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죄를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 죄, 자기 나약함을 잊을 수는 없고 계속 나약함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 자기의 나약함과 불안과 어떤 못난 걸 인지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은 아는 지식까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잘난 걸 주장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잘못할까 봐란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실천하고 응용하고 도전하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으나 불가능한 거지요. 여러분이 잘난 것 가지고 공생하는 사람은, 잘난 것 가지고 공생하는 사람은 실천할 능력이 없고 현실적으로 도전하고 자기의 지식을 사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못난 것, 불안한 걸 공생하는 사람은 자기 잘난 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노하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자기의 못난 것과 동역하는 겁니다. 자기의 악과 불안과 초조와 공생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식을 쓰다 보면 어떻게 지식과 내 못난 것과 만나면 아 그렇구나. 이래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사리 분별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용기와 의욕 생기면서 자기 욕구와 이기적인 것과 분노와 불안을 제어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이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평생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난 걸 주장하고 잘난 것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속이 불안해서 자기 지식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욕구적인 걸 제어할 힘이 없어서 화와 분노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 사용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과 자기 못나고 불안한 걸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식을 사용할 수 있고 없다는 차이점이에요.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행착오 도전하고 실천하다 보면 학습 영역과 노하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지요. 근데 자기 잘난 것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지식을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상대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힘이 없어요. 자기 못난 것, 불안한 걸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지식을, 경험을 잘 사용하면서 마음의 용량을 키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안부를 묻고 상대의 걱정을 하고 사랑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근데 자기 잘난 걸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지식을 사용할 수가 없고 뭔가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용량이 작아져서 상대의 안부를 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불안과 두려움을 잊지 못했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 거예요. 그 두렵고 부족하고 나약함을 사용하 보니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노화가 만들고 학습 능력이 발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두렵고 불안하고 나약한 터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있죠. 그러나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 잘난 것만 사용하려고 하고 나는 우월해 똑똑해 주장하는 사람은 실천한 지식이 있어도 실천하고 응용할 현실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마음의 용량이 떨어지면서 잘못과 불안과 스트레스성의 터널에서 한 번도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공통점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죄를 보았고 사도 바울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통해서 디모데는 자기의 어떤 나약함과 죄를 보았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지요. 그러나 여전히 디모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죽을 때까지 불안과 두려움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자기 못난 걸 잘 쓰는 사람은 나만의 인생이 눈 떠집니다. 그리고 내가 두렵고 불안할 때 뭔가 불안하고 긴장이 있을 때 회개하면서 의식이 살아납니다. 깨어있는 상태, 뭐가 잘잘못이고 문제점인지 양심과 생각이 활발해지면서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는 추리 능력, 그것을 그래서 그랬구나 뭔가 추리하다 보면 추상하는 능력, 그럼 파악 분석하다 보면 나만의 가능성을 찾고 마음의 치료가 되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상대의 노력과 고생과 또 사도 바울의 자기 죄를 고백한 걸 존중하고 또 상대의 사도 바울의 죄의 고백을 부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죄를 고백할 때 자기는 작아지고 존중하는 힘이 생기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행하는 수행 능력이 발전합니다.
그 속에 새로워지고, 그러면 내가 상대에 대한 어떤 고마움 속에 예의가 있고 상대가 다른 생각해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마음을 키웁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잘하는 걸 주장하고 똑똑한 걸 주장하고 못난 것과 공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죠. 상대의 어떤 부족함과 어떤 고백했을 때, 불안을 고백했을 때 부정하고 주장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심판하지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심신이 약해지고 생각하는 게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심술이 생기고 청개구리 같은 성질이 생기는 거지요. 상대가 아무리 고생해도 희생하고 백을 희생해도 일도 못 느끼는 애정결핍이 생기고 자기 진단이 무섭고 자기 리스크 점검하는 게 무섭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생각과 지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 충돌 갈등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싶고 아는 사람을 아주 이게 여기 가스라이팅 하고 싶고 근데 문제는 사례분별이가 정신적으로 멘붕이 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고 싶은 거예요. 아는 사람을 부정해서 자존심 세고 싶은데 자기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더 강해지고 듣고 생각하지 않고 청개구리와 놀부심부가 생기고 고약한 성질만 생기면 주장이 강해집니다. 아주 징그럽게 주장합니다. 난 잘못 없어. 주장할 때는 생각이라는 게 어떤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는 징그럽고 끔찍한 거예요. 그 대화 자체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차갑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선 자기 잘못을 사과 자체를 일도 하지 않습니다. 미안함도 없어요. 평생 사과하지 않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일도 없습니다. 따뜻함도 없고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자기 죄를 발견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자기 죄를 고백해서 자기 죄를 인정했고 자기 죄와 자기 불안과 공생하면서 그걸 자기 불안을 잘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역자가 됐고 또 디모데도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되면서 함께 잘못과 부족함과 나눌 수 있고 상대 앞에서 작아지면서 수행과 학습 능력과 노하우를 만들어내면서 자신이 작아지는 성질, 겸손해지는 성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작아진다는 건 축복입니다. 상대 앞에 작아지면 자연의 위대함 앞에 자기가 작아지면 회개가 되고 깨달아서 마음의 치료가 됩니다.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앞에 작아졌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 앞에 작아졌고 서로가 잘못을 공감하고 자기 불안을 잘 쓰는 사람은 작아지면서 자기 마음을 치료하는 어떤 오묘함을 느낄 겁니다. 상대의 고생과 상대의 약함을 노력을 존중하면서 상대를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면서 자기가 힘을 얻고 생각하게 하고 되돌아보면 현명해지죠. 어지러워집니다. 슬기로워지고 사례분별됩니다. 어질다는 말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상대가 왜 잘못했고 왜 잘했는지 그 나를 보면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적대감과 미움이 사라지면서 자기에 대한 냉철함이 생기지요.
그럼 용기가 생기고 인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나와 나의 못난 것과 불안도 동역자가 되고 상대와 동역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면서 그런 부부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서로가 잘난 싸움하면 기가 죽지만 서로가 잘못을 회개하면 기가 삽니다. 이걸 나눌 수가 있을 때 축복 중에 축복이고 동역자 중에 동역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잘못을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의 나약함을 나누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약한 얘기하면, 부족한 얘기하면 공격하고 무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감 능력, 자기와 자기의 못난 것과 공감할 능력이 없고 회개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주장은 강한데 자기 고통과 아픔을 소화할 힘이 없고 누가 내 잘못을 알까봐 무섭고 평생의 동역자도 없고 나와 나 자신도 싫고 갈등과 대립과 미움과 증오만 발전하고 결국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잘못과 나약함을 공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잘못을 공생했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악함과 부족함과 고백했을 때 그걸 공생하면서 서로가 기쁨을 주고 나눌 수가 있었던 거지요. 지금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못이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자존심 세우고 싶어요. 근데 이게 동역자가 아니라 왼수관계가 되고 적대감과 미움이 경쟁과 상대성이 되면서 이성적인 게 없어지고 서로가 갈등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이 시황이죠. 그래서 시비 걸고 싶고 문제를 걸고 싶지요. 그러면 어떤 말도 상대의 말을 듣고 가슴에 닿는 게 없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저런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상처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옳은 말 해도 상처가 되고 가슴에 담아둘 능력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듣는 척 하다가 뒤에서 욕하고 뭐가 이유가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듣기 싫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나 혼자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게 부담되고 심술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심이 따지고 잘잘못 따지고 싶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두뇌가 발전 장애를 일으키고 주의력 결핍이 생기고 이기적 기회주의가 되고 과하게 행동하게 되고 수면 부족과 우울증에 걸려서 자꾸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할 수가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진실이 없어지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들죠. 누구한테 무난하고 누구의 걱정할 능력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을 올렸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의 인생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뭔가 걱정이 없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행복과 즐거움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면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지각, 자각하는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되지요. 겪을수록 내가 불안이 있을수록 내가 문제가 있을수록 얘기하면서 깨달아 이치를 눈뜨고 떳떳하고 자신감과 용기와 의욕을 얻고 내가 귀로 듣고 가슴에 담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사도 바울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디모데는 가슴에 닿는 능력이 있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사역자가 되고 싶었던 거지요. 자기의 불안을 언제나 있지요. 자기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은 언제나 있으나 이걸 잘 사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수해졌지요. 아주 순수했고, 디모데는 신령한 영유한 능력이, 자기의 문제는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것 통해서 아주 신령한 능력, 아주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 비록 사람들 보기엔 나약해 보여도 영적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관계, 내 주변 관계, 내 가족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의 잘못을 잘 상의했고 두렵고 불안하고 나약함을 잘 상의해서 진짜 동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